보겠습니다. 에스겔 34장 7절.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닥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산 이외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목자들에 대한 책망의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왜 그때 그 목자들은 그 불쌍한 양떼들을 먹이지 않고 찾지 않았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미 다 어떤 복음을 듣고 안 다른 어떤 암호로 본다면 그 목자들이 가짜가 되고 심지어 그 가짜 목자들의 거짓된 예언에 환호하고 반응하는 자들이 또 누굽니까? 가짜 양들이죠. 그러니까 참된 목자로 오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참된 목자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모든 목자들은 하나의 모형이고 상징이기 때문에 계속 헛짓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오늘 이 시대에도 많은 목사님들이 있지만 많은 목사들이 있고 또 수없이 많은 교인들이 있지만 다 가짜 목사고 가짜 교인들이죠. 왜냐하면 목사도 다른 꿍꿍이가 있어서 목회를 하고 교인들도 목사라고 듣고 싶은 말이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이 시대에 어떤 목사라는 분들이나 또 교인들이라는 분들이 다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다 교인들은 듣고 싶은 말이 따로 있어요. 교회에 나와서. 그 목사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지 않으면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어떻게 목사들도 교인들이 뭘 원하는지를 대충 알기 때문에 교인들의 그 요구에 맞춰서 말씀을 전하는 거죠. 심지어 어떤 의로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 의롭다고 여겨지는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이들이 좋아한다. 우리는 좋은 교회다. 이렇게 또 생각하면서 나름 뭐 십자가 말씀 전하고 한단 말이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 하늘의 예루살렘에 속한 자들을 가리는 행동이기 때문에 참 이 당시에 거짓 목자와 양떼들이 부정되어야 되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많은 목사와 많은 교인들이 부정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옳다라고 주장하는 순간 사실은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고 회방하는 거예요. 그럼 뭘 말하는 것이냐?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는 참된 목자도 아니고 또 참된 양떼도 아니고 참된 목자는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한 번 더 말씀을 통해서 확인이 될 때 그때 우리의 거짓됨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과정을 통해서 발생되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 순간이 참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 시대의 목자들은 양떼를 돌보지 않았지만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양떼를 먹이는 참된 어떤 교회가 됩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뭘 모르는 겁니까? 뭘 가리는 거예요?
참된 목자로 오신 예수님을 가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말씀 우리가 대할 때마다 항상 우리는 속아요. 이제 이랬으니까 우리는 바르게 하자. 근데 아무리 바르게 한다 하더라도 어때요? 우리의 올바르게 하고자 하는 우리의 열심과 헌신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함량 미달이기 때문에 결국은 안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뭘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까? 항상 말씀을 대할 때마다 여기서 이 모습이 우리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을 받아 마땅하구나라는 사실을 볼 수밖에 없죠. 따라서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이 목자의 참된 실체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었는가를 보는 겁니다. 한번 말씀 요한복음 10장을 봅시다. 요한복음 10장. 그냥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에게 비추어 봤을 때 왜 우리가 가짜인지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얘를 몇 절이었죠? 11절부터 볼까요? 11절. 14절부터. 14절.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냥 여러분 그냥 딱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하는 이 예수님만이 참된 양입니다. 참된 목자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나머지 모든 목사들은 가짜인 거죠, 그냥.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진짜 그렇게 우리가 말할 것도 없고 오히려 어때요? 오히려 진짜 바른 목사라면 양을 위해 목숨 버리신 예수님만 참된 목자고 우리는 아니라는 사실이 그게 나와야 오히려 진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목자가 되는 거죠. 가짜됨으로 말미암아 진짜를 드러내는 역할이 그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주어진 역할입니다. 그래서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다음 말씀 봐요. 17절 말씀 보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라. 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서 어때요? 자기 목숨을 스스로 버리시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자기 목숨을 그대로 영원히 이어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데 주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버리시는 거죠. 왜? 이 목숨을 버려야 아버지의 생명으로 입혀진 새로운 목숨을 얻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예수와 함께 현재 내가 아는 이 내 목숨을 버려야 되는 거죠. 주께서는 우리가 아는 우리의 목숨을 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목숨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그러니까 다 가짜가 되는 겁니다. 어제 제가 쇼츠에 어떤 글을 올렸는데 은규가 이렇게 읽더니만 구원은 내가 아는 내가 구원되는 것이 아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아는 내가 아니라 창세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된 선택된 나를 내가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썼던 이제 그 글이 있는데 그걸 읽고 은규가 내가 아는 내가 아니라고 이제 그 표현이 좀 이제 새로웠나 보죠. 내가 아는 나 말고 다른 내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아는 나 말고 21세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형성된 내 자아 말고 창세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된 새로운 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 새로운 나를 주님이 구원하시는 거지. 내가 아는 나, 자본주의 사회에 돈에 찌들고 명예에 찌들고 쾌락에 찌든 내가 구원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런 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돈은 돈에 매여 있고 내 육신 하나 편하면 되고 다른 사람 말해도 나는 괜찮고 나는 살아야 되겠고 이런 이기적이고 쾌락주의적이고 돈에 미쳐있는 자기 명예와 어떤 그 쾌락에 미쳐있는 이 나는 죽어야 되는 거죠. 이게. 이런 나를 주님이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런 나는 천국에 들어가면 천국을 어지럽히는 쓰레기란 말이죠. 범죄자가 들어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나는 돈밖에 몰라, 내 가족밖에 몰라, 우크라이나에 러시아에서 아무 없어. 지금 우리 식구만 온전하면 돼. 내 명예만 높으면 되고 자존심만 지키면 되고 이런 나는 이거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나를 지상에서 영혼까지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 부르고 있으니까 가짜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는 나 말고 내가 아는 나를 주님이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너 말고 너는 죽어버려야 되고 창세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택된 그 나를 주님이 구원하시는 것이다. 야곱은 죽이고 이스라엘을 빼내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죽이고 아브라함을 구원하시는 것처럼
그게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여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내가 아는 나밖에 모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은기는 중이지만 그 표현이 좀 내가 아는 내가 아니라고 그 표현이 좀 약간 신기했나. 뭐야 이거 뭐 내가 몇 개가 되는 거야. 그래 내가 아는 나는 이 자본주의 사회가 만들어내는 허구의 나기 때문에 이건 마귀의 산물이에요. 떡 만들어 먹어라, 뛰어내려라, 권세를 주마. 이건 마귀가 만들어낸 하나의 허구의 자아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허구의 자아를 못 박아서 죽인 다음에 창세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자아로 다시 나기 위해서, 다시 얻기 위해서 우리는 목숨을 버리는 십자가 여정에 들어가는 거죠. 야곱을 버리고 이스라엘을 얻는 과정으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우리는 뭘 확인하는 겁니까? 내가 아는 내가 왜 심판을 받고 버림받아야 되는지를 그걸 매 순간 확인받으면서 어때요? 자유를 얻는 거예요. 아, 내가 아는 나는 돈 하지만 결국은 죽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망한다 하더라도 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 굶어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습니다. 망하면 생활 긴급자금도 받을 수가 있고, 동사무소 가서 기생수 있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도 요청할 수가 있고, 안 되면 뭐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누우면 되잖아요. 아버지 집에 가서 또 들어누우면 아버지 줄 거 아니에요. 자존심만 좀 죽이면 다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얼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 얼굴 팔릴까 싶어서. 얼굴이고 딱 가리면 아무도 안 보이는데 얼굴 촉발릴까 봐 그렇게 애를 쓰는데 그게 마귀가 붙들어놓은 하나의 협박이란 말이죠. 그럼 너 망한다. 그럼 너 죽는다. 그럼 너 수치당한다. 예수님은 뻘고 벗기운 채 못 받고 죽으셨는데 우리 수치 안 당하려고 그 평생 조마조마하게 살아간단 말이죠. 수치를 당할 때는 수치를 당하자. 왜? 네가 예수를 믿는다며. 근데 네가 믿는 그 예수가 뻘고 벗기운 채 십자가에 달려서 그냥 침뱉음을 당하는 모욕 가운데 죽었는데 그 예수를 네가 믿는다면서 너는 어떤 예수를 믿고 있는 거냐? 영광의 예수를 믿느냐? 부자 되게 해주고 잘 되게 해준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평생 그 부자 되게 해주고 잘 되게 영광을 준다는 그 예수가 사실은 마귀인데 그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평생 조마조마한 거예요. 망할까 싶고 부끄럼 달까 싶어서 조마조마하고 있지만 그냥 망합시다.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망해야 마땅하구나 이걸 확인받으면 우리 자유가 있죠. 망해야 마땅한데 아직도 살아가고 있으니 망해야 마땅한데 누가 나한테 인사해주고 있으니 여기 지나오는데 어떤 분이 인사를 또 60대 중반 아주머니가 인사를 하시는데 난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반갑게 인사하는 걸 봤을 때 어떤 그 존경을 담아 누군 인사를 봤을 때 뭔가 유튜브를 보시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약간 뜨끔하더라고요. 보고 아는 체 하시나 싶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목숨을 버리는 것은 다시 얻기 위함이라 하신 말씀처럼 똑같이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과 동일한 그 노선으로 이 목숨을 버리게 한 다음에 얻는 과정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숨을 버리지 않고 계속 얻고 또 채우고 보충하기를 원하는 이 모든 자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심표를 품고 품에 안에 그런 심표를 품고 늘 바라기는 나 구원되었을까? 나 구원받을까? 그러니까 아닌 거죠. 아무도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적 없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목숨 버리신 그분이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우리를 찜해서 우리를 그냥 그 갈고리를 콕 찍어가지고 끌고 가시는 거예요. 천사들이 롯을 손목을 붙잡고 끌고 가듯이 자기 목숨을 버리고 다시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붙잡아서 끌고 가시는 거죠. 그것이 구원의 여정입니다. 우리 의지가 아니고 살아나신 그분이 우리를 끌고 십자가로 끌고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잠깐 말씀 하나, 사도행전 7장 말씀 보면 사도행전 7장에 구약에 나오지 않는 아브라함의 여정을 스데반 집사가 잠깐 보충해 설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신약 성경에서 스데반 집사가 그걸 좀 더 보충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사도행전 7장 2절 말씀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3절 봅시다. 이르실 때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4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라.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나서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직행한 게 아니에요. 어디로 거쳐왔습니까? 하란에 거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그의 아버지가 죽었을 때.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원래니까 처음부터 곧장 가나안 땅으로 급행한 것이 아니고 하란이 좀 살만하거든요. 하란에 살면서 또 버티고 이렇게 민기고 있다가 거기서 뭉글거리고 있다가 누가 죽었어요? 아버지가 죽으니까. 아버지가 죽으셨네? 또 어떤 상황이 끌려 또 갔다는 거죠. 약속의 땅까지.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자기 의지로 자기의 뜻대로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끌고 오신 거예요. 하란까지 왔는데 또 가기 싫어. 그리고 아버지를 죽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또 끌고 나오신 겁니다. 제 발로 저벅저벅 그 가나안 땅에 온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그 가기 싫어하는 아브라함을 붙잡고 끌고 나오신 거예요. 여러 사건 가운데. 그래서 지금 여기 옮겼다. 5절 말씀.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왔는데 또 어때요? 발붙일 땅도 주님이 안 줬어요. 가나안 땅에서. 기근이 심했고 살 수가 없어. 어쩌란 말이냐. 그 가난뱅이 또 어떻게 해요? 그리고 아무도 없는데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다. 약속만 덩그러니 왔지. 가나안 땅에 왔는데 이 땅을 너에게 줄게 약속만 왔지 어때요? 발붙일 만큼 또 땅 한 평도 주님이 안 주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이거 너무 황당무계하잖아요. 약속은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땅 한 평을 내가 못 샀어. 매일 월세 전전하는 거예요. 월세 전전.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 다음에 6절 말씀.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실 때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 괴롭게 하고 7절 또 이르시되 종삼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여기서 나를 섬기리라. 이건 계속 약속과 약속으로만 이어짐이지 실제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발붙이고 먹고 살만한 기반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살기 위해서 애굽 땅 갔다가 또 마누라 팔아먹었다가 극적으로 또 주님이 인도하셔서 또 마누라 회복하고 그 돈 때문에 마누라가 바로의 궁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이 개입해서 또 나왔단 말이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기의 노력과 머리로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개입으로 근근히 살면서 떠돌고 있는 거예요. 약속은 거창하게 막 주어져. 이 땅을 너에게 줄게. 후손들이 뭐 올라올 거야. 약속은 거창한데 남들이 들으면 다 허망한 소리밖에 안 들리는 거죠. 실제 그 땅에 뭐 돈이 있나 뭐 땅이 있나 말이죠. 자기 부인 죽었을 때 자기 부인 그 땅에 매장할 묘지로 처음 그 땅을 구입하잖아요. 무덤 용도로 처음 그 땅에 뭐 땅 몇 평 샀지. 그 전까지는 땅도 발붙일 만한 땅도 없다고 지금 나와 있단 말이죠. 남들이 볼 때 그래서 성도의 인생은 완전히 무슨 허망한, 그러니까 허상에 붙든 자들처럼 그들이 볼 때는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땅에 고내 나가시는 그런 모든 과정 자체, 자기 목숨을 버림으로 다시 살아나오셔서 살아나신 그분의 능력과 의지로 자기 백성을 끌고 동일하게 자기의 죽음 속으로 들어갔다가 살아나시는 코스로 백성을 인도한다는 하는 건데 그게 누구예요? 그것이 참된 목자이신 주님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어때요? 함께 잘 살아보자고 말하는 모든 목사들은 다 가짜인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나나 당신들이나 하나님 앞에 다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라는 사실이 고백되지 않으면 다 가짜인 겁니다. 다시 말해 이런 거죠. 우리가 말씀을 지킬 수 있으니 말씀대로 살면 기뻐하십니다. 다 사기치는 거죠. 왜 사기치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한번 다시 말씀드리자. 갈라디아 3장 10절 말씀에 갈라디아 3장 10절 말씀에 갈라디아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같이 봐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으면 저주 안에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목사님 훌륭하십니다. 거짓말이에요. 모든 일을 항상 하지 않기 때문에 다 저주 가운데 있는 거죠.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나나 성도 여러분들은 다 같이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받아 마땅하다는 사실이 함께 동의되고 아멘 될 때 어때? 될 때? 그때 비로소 어때요? 참된 목자는 자기 목숨 버리신 예수님 밖에 없구나라는 사실이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어때요? 아멘 될 때 그때 그 모임이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룩한 교회로 실체를 짠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하고 뭘 하는 교회고 우리 교회는 뭘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교회고 다 거짓말이에요. 오직
우리 교회 모든 교인들은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오직 오늘 또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죽으시는 그 죽음으로만 우리를 다시 살려내신다는 그 사실이 고백될 때, 그때 그 예수께 아멘하는 그 순간에만 참된 교회로 등장되는 순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몇 가지 그 얄팍한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스스로를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우리 잘하고 있다고 하는 그 거짓말을 멈춰야 되는 거죠. 그 거짓말 때문에 어때요? 이 시대에도 거짓 목자와 거짓 양대들이 창궐하고 있는 겁니다. 한 번 더 편김에 야고보서 2장 10절, 야고보서 2장 10절, 같은 지금 10절인데 야고보서 2장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어제까지 잘했다, 오늘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고, 10개를 지켜서 하나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란 말이죠. 계속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 증거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너희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라는 사실을 또 강조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그래서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심판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그 저주와 심판을 홀로 대신 받고 뻘거 벗기운 채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죠. 다시 또 어때요? 예수께 돌아오는 거예요. 끝없이. 왜? 예수께 와야만 그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생명의 양식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었다라고 하는 그 살과 그 피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때 어때? 그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알량한 인간적인 의의를 이건 쓰레기였네 하고 배설물처럼 버리게 되는 그 생명의 순환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리 음식을 맛있는 걸 먹어도 우리 위에서 장에서 필요한 것만 흡수하고 나머지 다 배설해서 버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는 것처럼, 심지어 오줌을 못 넣어도 그 신장의 문제가 생겨 투석을 해서 결국은 걸러내야 되잖아요. 투석까지 해서 걸러내야 되는 이 불순물들을 우리의 대장, 소장, 방광이 그걸 끝없이 걸러내므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냥 맛있는 거 먹고 또 오줌 한번 누고 살아가는 것처럼 말이죠. 끝없이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의 요소 이외에 인간적인 모든 의의 요소가 다 배설물임을 알고 끝없이 이 배출하고 버리는 신진대사 속에 들어있을 때, 그때 우리는 예수의 살과 피로 충만한 그의 신부, 그의 교회, 그의 지체가 되는 거죠. 그렇게 확인되는 그 순간순간들이 교회로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나머지 모든 것들은 배설물이고 쓰레기란 말이죠. 바울로 말하자면 배설물. 한번 읽어봅시다. 거기 빌립보서 3장. 빌립보 3장 7절.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게 유익한 것이 무엇이다? 그리스도 앞에서는 뭐예요? 다 해로운 거라고 하는 거.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수련회를 했지만, 수련회 1박 2일 수련회를 했는데, 그 수련회를 통해서, 그 말씀 참 유익될 말씀이네? 그 말씀 참 나한테 지식적으로 도움이 되네? 이건 다 지금 자기의 세계를 만들어 놓고, 자기의 세계에 유익된 것만 골라 뽑아서 채워서, 나 이거 알아, 나 이것도 알아, 라는 자기 세계를 확충하려고 하는 그것이 어때요? 지금 보시기에는 그렇다는 거죠.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내 세계가 박살나는 거예요. 내 세계가 부서지는 거고, 내 세계에 부서지는 가운데,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이 고백되는 그 순간, 내가 박살나는 그 순간 그리스도 예수 앞에 연합된 것만으로 자유가 있고 기쁨과 평화가 있는 거지. 나 이제 이것도 아는데 저것도 또 새로운 요소가 있네. 자꾸 난 복음 안 해. 그 복음의 요소를 내가 뽑아서 나를 채운다. 이 교회에서 복음 조금 듣고 저 교회에서 복음 조금 듣고 여기 조금 온 세계에서 복음 아는 목사들의 말을 다 주워 모아갖고 복음을 아는 나를 세웠다면 그게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그게 해로운 거란 말이죠. 복음은 한마디를 들어도 내 세계를 박살내는 거지. 그 복음이 그거구나 하고 내 세계를 세우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것이 성경 지식이든 뭐 복음에 관한 지식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 유익으로 챙기는 것들은 어때요? 다 그리스도 앞에서는 해로운 거란 말이죠. 그건 배출되고 배설될 거예요. 내 세계를 따라 세우고 있는 거니까. 암세포는 몸 가운데 양분을 지가 뺏어 자기 세계를 세우는 게 암세포잖아요. 암덩어리란 말이죠. 종양.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나의 영역이 없어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지. 사나 죽으나 주의 것만 있는 거지. 내 세계는 없는데 따로 내 세계를 구축해 놓고 복음에서 요거 조금 저거 조금 챙기고 이 목사님 말씀 좀 챙기고
뭐 정 목사님 말씀 챙기고 또 누가 있습니까? 뭐 김희정박, 김 목사님, 이 목사님, 박 목사님 다 조금 챙겨가지고 나 복음 아는 사람이야. 이게 주님 모시기 종양, 악성 종양이라는 거예요. 자기 세계가 구축될수록 더 그는 교만해지고 냄새나는 자가 되고 불안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그리스도를 해로 여길 뿐더러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모든 게 다 해된 거야. 나 자신의 세계를 세워놓고 내 존재를 위해서 끌어들이는 건 어때요? 다 해롭다는 겁니다. 내 주 그리스도를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는 다 잃어버리고 다 배설물로 여기는 거죠. 심지어 성경 지식도 때로 배설물로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성경을 달달달 외우던 사람들이거든요. 누구를 죽였어요? 예수를 죽였단 말이죠. 성경 아는 나를 왜 네가 부정하냐는 거죠. 동방 박사들이 왔을 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리가 어디서 태어나느냐라고 할 때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경 교사들이 바로 답이 태어났어요. 미가서의 근거한 말씀을 두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베들레헴에 태어난다 하고 그 성경 박사들이 예언해주고 그 말을 듣고 박사들이 찾아간단 말이죠. 그러나 어때요? 그 유대에 있었던 성경학자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분의 고향이 베들레헴을 알았지만 어때요? 아무도 베들레헴까지 가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없었어요. 그 이방인 박사들 말고는. 성경 알면 뭐하냐고. 알면 성경을 안다는 자기 자아만 커져 있는데 예수께 머리를 숙이고 경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때요? 성경을 아는 그 나도 잃어버려야 되고 배설물로 날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 뭐 아냐? 아무것도 몰라. 성경은 아무도 모르는데 누가 뭐 떠들어 들어보니까는 그건 아닌데 툭툭 올라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데 성경을 내가 뭐 아나 싶은데 누가 뭘 물어볼 때 다다다다닥 튀어나와. 뭐가 지금까지 하시는 거지. 내가 미리 다 알고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 참된 목자라고 말을 할 때 양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기쁘게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외에는 목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다 거짓 목자고 다 가짜 목자들인데 마찬가지로 어때요? 오늘날 수없이 많은 목사님들이 있지만 다 본인들이 가짜임을 모른다면 진짜 목자이신 예수님을 가리고 지가 진짜 목사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는 것은 진짜 목자이신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행동이라는 거죠. 우리는 모형이고 하나의 가짜 어떤 틀이기 때문에 이 모형을 깨고 나오시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가짜됨을, 우리의 모형됨을, 우리는 이렇게 해서 안 되는구나를 고백한 동시에 이렇게 안 되는 우리 대신 죽음당하신 예수님, 참된 목자, 양떼를 위해 목숨 버리신 그 예수님만을 우리는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나? 아무튼 강남의 큰 그 목사님께서 했던 말씀, 그게 전 너무 생생히 기억나는데 모든 성도는 목사의 살을 먹고 목사의 피를 마시면서 자라갑니다. 목사의 살을 먹고 목사의 피땀을 먹고 자라갑니다. 교인들이. 그렇게 말하기 저는 저것은 가짜 중에 아주 그냥 상가짜다. 어디다가 목사의 더러운 살과 목사의 더러운 피를 갖다 먹이려고 교인들한테. 정결한 피를 뿌리고 정결한 살을 찢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 목사가 열심히 특심돼서 자기 열심을 강조하다 보니까는 교인들은 목사의 살을 먹고 목사의 피땀을 마시고 자랍니다. 이런 헛소리를 하는 거죠. 또 그 말에 또 아멘 하고 있으니까 여기 에스겔서 말씀처럼 지금 가짜 목자와 가짜 양들이 그득하니 참대 목자이신 예수님이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오히려 가려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어떤 목사가 교인들을 위해서 살을 찢고 피 흘리는 목숨 바쳤습니까? 목사가 아무리 교인들에서 목숨 바쳐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더러운 목숨 하나 죽은 것밖에 안 돼요. 자기 죄로 죽은 것밖에 안 돼요. 모든 인간의 죄이기 때문에 목사가 교인 때문에 죽었다. 그것은 자기 죄로 자기가 죽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헌신했다. 그걸 귀하게 볼 곳이 없는 것이 인간적으로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목사가 헌신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그냥 다 더러운 것들이라는 거죠. 오직 예수님의 정결하신 죽음만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 예수의 죽음이 속죄의 가치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의 죽음 안에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거죠. 가짜가 판치산 가운데에서 참 어떻게 보면 참 유일한
길, 진리, 생명 되신 그 예수님만이 참된 목자됨을 늘 새롭게 볼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예수 행하시면 우리가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에스겔 시대에도 거짓 목자가 있었고, 거짓 목자의 가르침에 화답하는 거짓 양떼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죽음 이외에 인간의 가치를 말하는 거짓 목자들이 넘쳐나고, 또한 그 거짓 목자들의 거짓된 정성과 헌신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짓 양떼가 많음을 또 보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이 홀로 목숨 바쳐 건져내신 주의 양떼, 주의 성도들만 기쁨을 얻으시고 영광 받게 되시기를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